습니다. 자, 오늘 광고 여기까지 드리고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주 갈대 상자입니다. 우리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 박소연 전사님께서 그리고 우리 틴즈 친구들 위해서는 용석 전사님께서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한 우리 전사님들 나올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밖에도 많이 나가고 물론 사람들 없는 데로 그죠? 자, 학교에서도 아주 신나게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뭔가 문제가 또는 뭔가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자꾸 싸워요. 사이좋게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런다든가 또는 제 친구가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 친구 너무 사랑하는데 그 친구는 내 말 잘 안 들어주고요. 나랑도 잘 안 놀고요. 속상해요. 또는 전 친구가 없어요. 저는 친구가 없어가지고 맨날 집에만 있어요. 속상해요. 또는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등등등.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는요. 고민들이 생겨요. 문제들이 생겨요. 어떤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당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전사님이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없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여기 출애굽기 2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났나요? 저기 화면이 좀 너무 흐리죠? 안타깝네요. 저기 바구니 속에 들어가 있는 아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이집트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래서 태어난 남자 아기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스크린에도 잘 안 보였지만 몰래 어떻게 했어요? 나일 강가에 갖다가 놨어요. 그쵸?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기를 죽일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역청은 왜 바르냐면요, 물 들어가지 말라고요. 나무 진도요, 물 들어가지 말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일 강가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아기를 살리고 싶은데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 아기가 들키면 군인들이 와서 죽이거든요. 이 엄마는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 나왔듯이 하나님 손에 이 아기를 맡긴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삶의 주인인, 이 아이의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나일 강가에 띄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맡겼던 이 아기 모세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누나가 몰래 따라가가지고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되나 하고 보자 하고 몰래 따라갔더니 바로의 공주의 눈에 이 아기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이 아기가 누구니? 너무 예쁘게 생겼어. 이 아기를 내가 길러야겠어. 그러면서 이 누나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공주가 이 아기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배가 고파 막 울으니까 누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가라.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죄송해요.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키우려고 하니까 누나가 가서 제가요 이 아기 쭈쭈 먹일 그 유모라 그래요. 그 엄마 대신에 쭈쭈를 먹여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사람.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려무나 공주가 얘기했더니 그 누나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모세의 엄마,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모세의 엄마는요, 이제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 아기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본인이 엄마가 직접 아가를 쭈쭈를 먹여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친구 문제나 또는 지금 코비드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이 코비드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싶은데 하나님, 또는 우리 부모님이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요, 문제 안에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안에서 봐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 손에 그 문제를 올려드려야 돼요. 모세의 엄마처럼요.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요,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우리 집에 그런 아기가 있어요. 집에 저기 천장 끄트머리에 거미가 요만한 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거미가 나타났어. 어떡해? 이러더니 밖에 가가지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니? 그랬더니 거미가 나타났어. 무서워. 어떡하면 좋아. 거미가 너무 무서워서 방에도 못 들어가겠어. 막 우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 거미가 나타났으면 그거를 엄마가 잡아주든지 언니가 잡아주든지 아빠가 잡아주든지, 또는 거미가 지 혼자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미가 나타났고 거기 안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거기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것도 꺼이꺼이 울어요. 문제 안에 나 어떡하지? 나 내 친구가 안 놀아줘. 어떡하지? 나 친구가 없어. 나는 너무 배드가인가 봐. 나는 너무 쓸모가 없어. 난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 이러면서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답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리더가 돼요. 그쵸? 우리 배웠죠? 이 리더가 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와우, 역사에도, 성경의 역사에도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할 때에 뒤에서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니까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 이렇게 갈라졌을 때 모세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우리 같이 전선생님 읽어줄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문제를 그 손에 올려드리면 여호와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친구들 힘든 일 있었나요? 힘든 일이 생겼나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나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We're looking at the book of Exodus today. And between Genesis and Exodus, there have been many years apart. So the Israelites have been in Egypt for 430 years. And the new king, or a pharaoh, who does not know Joseph, in the other translation it says he meant nothing. So to this new pharaoh, Joseph was nothing. So anyways, he comes to power, even though Joseph saved the nation of Egypt, or God saved Egypt through Joseph. And because the Pharaoh was afraid of the Israelites, because there were so many of them, he made them slaves, forced labor. And when that didn't work, he makes the midwives kill the baby boys. But that doesn't work as well because the midwives feared God more than Pharaoh. So he finally orders everyone to throw the baby boys into the Nile. During this time, an Israelite boy is born, and the parents hide him for 3 months. And it must have been very difficult for them because everybody's looking for baby Israelite boys. So the mother got a papyrus basket and coated it with tar and pitch so that the water wouldn't get in. Placed the baby in the basket and placed the basket on the Nile, the same river that the babies were being thrown in. His sister follows the basket from afar, and the basket ends up with Pharaoh's daughter, who came down to the river to bathe. The basket could have ended up with anybody else. It could have ended up anywhere else. But God had a plan. His sister comes to Pharaoh's daughter to offer his own mother to look after him. And Pharaoh's daughter even agrees to pay the mother to raise him. The boy was later named Moses, which means I drew him out of water. Moses' life was in danger even when he was only 3 months old. But through God's protection, he ends up in the best possible situation where he was raised by his own mother, who was paid to do so, and in the safest place possible. And this was because of God's plan of salvation to save the Israelites through Moses. Just as God saved Noah and his family through the ark. As Moses was drawn out of the water by God in order to save God's people, Noah's ark was drawn out of the flood to save God's people. Also, we see how God uses seemingly bad situations for good. The flood during Noah's time, slavery and killing of baby boys in Moses' time, and ultimately
the cross through Jesus. So as we are dealing with difficult times and bad situations, I pray that there will be good out of the situations that we're facing. Trusting in God's continuing work of salvation in our lives. Amen.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방주 갈대 상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첫 아이를 낳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한 가정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참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할 만한 일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믿음의 가정에 아주 잘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러나 이 아이의 출생은 축하받지도 또 환영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땅의 통치자인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정에 태어난 사내 아이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법을 제정했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생명의 탄생조차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고 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아이의 부모가 처음 한 일은 뭔가라고 보면 숨기는 일이었어요. 그저 숨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위기의 순간 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부모는 아이를 숨기지만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다한 그 순간, 또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 그래서 절망밖에는 없는 그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그때, 바로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행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져야 비로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절망하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창조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생로병사, 나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병을 얻고 죽는 것, 이런 사실 앞에 인생이 흔들리죠. 인생은 무력감을 느끼고요, 절망을 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아기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믿음의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기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안팎으로 칠하죠. 그리고는 아기를 담아 나일 강가에 띄운다.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건데요, 좀 비슷한가요? 최대한 비슷하게 보이는 이 갈대 상자, 이것 하나 의지해서 아이의 생명을 여기서 담아 나일 강가에 띄워 보낸다는 것, 과연 믿음의 일일까? 갈대 상자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갈대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엔 3개월 된 아기를 담을 만한 사이즈의 바구니겠죠.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히 창세기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죠.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방주, 노아의 방주, 그거와 동일한 단어가 바로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기의 부모는 갓난 아기의 몸을 의탁할 작은 크기의 바구니를 만들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인생은 바구니를 만들고 하나님은 그 바구니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이다. 할렐루야. 이 갈대 상자는 믿음으로 지어진 이 갈대 상자, 인생이 믿음으로 갈대를 엮어 만든 상자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우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나일 강물에 아기를 띄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의 딸, 곧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한다. 그리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온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고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필 공주의 눈에 띄어요. 갈대가 뭉쳐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하필 가져오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그것을 뚜껑을 열고 보는데 하필 아기가 울어요. 바로 이때입니다.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의 고통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기 자녀의 울음소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 뒷일을 맡겨드릴 만한 분 아닌가요?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믿고 맡겨드릴 만한 분 아닌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연이다 말할 수 있는 이 많은 이 우연들이 엮여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을 다스리는 은총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갈대 상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 갈대를 엮고 믿음으로 상자를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르고 칠하는 것을 잘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뭐 바르시고 이렇게 칠하시고 뭐 하시죠? 바르고 칠하는 일을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르고 칠하는 일이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서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기둥과 기둥 사이의 나무에 발라라. 할렐루야.
그래야 물이 침범치 못해요. 사망의 권세가 침범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갈대 상자에 뭐가 있겠습니까? 얼기설기 갈대를 엮어 놓은 것, 물이 금방 차오르고 물이 금방 침범하여 침몰하기가 십상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 인생도 세상 가운데서 침몰하기 십상입니다.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침몰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뭐냐고요? 바로 역청과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청과 진을 바르고 칠해야 한다. 그래야 침몰치 않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역청과 진은 뭘까요?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절실한 것은 무언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시오. 이것이 비결이에요. 침몰하는 인생들, 넘실대는 사망의 그 물결 가운데 지켜내고 보호하고 막아주시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며 칠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바르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칠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칠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바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칠하고 여러분의 학업의 자리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요, 오늘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가 보면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공주에게 확 들어갔지요. 이때 이 아기의 누나가 다가가서 히브리인 유모를 구해줄까요? 젖을 먹이게 할까요? 그리하라. 날 위해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캐나다 살면서 제일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요? 내 아이를, 자녀를 낳고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데 나라 정부에서 돈 주는 일 아닙니까? 무려 3,500년 전에 차일드 텍스 베네핏이에요. 내 아이의 젖을 먹이고 양육하고 기르는데 공주가 나라에서 돈을 준대요. 뭐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안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내 아이 젖을 키우고 나라에서 돈을 준다.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젖을 떼기까지 양육하고 그 이후에 공주의 아들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될 것은 3살 그때 이미 다 알고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준들이 세워지는 그때, 레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고 양육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최악의 상황은요,
이 인간이 절망하는 그때, 포기하는 그때는 바로 믿음으로 행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방주로 삼아주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케 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 같이 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로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더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마치 강도당한 것처럼 위기 순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깊은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힘이 다한 그때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뭔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끝나버리는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소망이 끊어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다한 그곳이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하는 그때가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엮어나가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다한 위기의 순간, 최악의 상황, 인생들이 절망하고 낙담하며 이제는 소망이 끊어졌다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그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소망을 다 끊어내고 이제 주님,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다한 곳에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창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만드는, 우리가 엮어가는 갈대 상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삼으신다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짓는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신다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바로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르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칠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집의 문설주에, 문지방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일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일터와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들 가운데에, 또 우리 학업의 현장과 또 안에 관계하는 모든 관계들 위에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칠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몫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갈대 상자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인생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바르며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 가운데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 우리들의 일터과 또한 학업의 자리와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비전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바르며 성령의 기름을 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작은 갈대 상자와 같다 여겨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할 때 이 하나님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위기의 순간, 절망하는 그때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대 상자를 엮어 만들며 믿음으로 그 배를 띄울 때 하나님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그곳에 담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르고 칠하며 하나님 앞에 떼어 보낼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